우리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최성규 아나운서의 그 인사말이 제 마음속에서 한 주 동안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 예수 잘 믿어야지.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예배 시간을 통해서 소리문답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우리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몇 개의 계명을 주셨을까요?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10가지의 계명을 가리켜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배로서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는 어떠하고 성도들은 어떤 날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서 그런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이런 예배자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방식이, 예배의 방법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그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이제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죠. 소요리 문답 63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나의 참된 자녀요, 참된 백성이라면 내가 세운 그 계명을, 내가 세운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특별히 너희가 인간과 인간 간의 만남과 사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런 불효의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반드시 지켜야 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이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을까요? 잘 공경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지금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있어요? 공경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라는 이 부모라는 대상자에는 단순히 나를 낳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공동체 조직 속에서 나이가 많은 모든 연장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소유리문답 64문에 있어요. 우리 소유리문답 64문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내용을 읽어볼까요? 제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자신의 지위와 일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고 의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대상이 되고 있는 너의 부모라는 이 부모는 단순히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조직 속에, 너의 공동체 속에 있는 그 모든 연장자를 해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조직, 너희 공동체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모든 연장자들을 너희는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인 문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어려움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데 그 중간은 어떠한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땅을 지나고 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을 통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광야 땅에 이동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텐트를 쳐야 돼요. 그들이 멈춰 설 때마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날 하룻밤 숙식을 그곳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몸이 엄청 피곤하겠죠. 우리 군대 다녀온 청년들은 잘 알 겁니다. 2박 3일, 3박 4일 훈련 한번 하고 돌아오면 일주일, 2주 동안 아립에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몰라요. 그 피곤이 쉽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한 가정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아가며 젊은이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서부터 나이가 어린 아이들까지, 아기들까지 안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메마르고 황폐한 그 광야 땅을 걷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 속에 나이 많은 연장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아유, 아버님 연세도 많으신데 뭐 이렇게 텐트를 치십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걸 수 있겠어요?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여행길을 갔을까요? 아니면 나이 많은 연장자들을 무시하면서 때로는 외면하면서 그 여행길을 갔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들은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그것을 따르는 것조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짐이 되는 존재예요. 음식을 축내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저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없다면, 어머님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편할 텐데, 우리는 훨씬 쉽게 이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 있죠. 매일마다 이동하고 매일마다 이주를 하고 매일마다 텐트를 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저 연세가 많으신, 나를 돕지 못하는, 어찌 보면 우리 가정 속에 짐처럼 여겨지는 저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저 나이 많은 어머니가 없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군 속에 너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으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의 부모를 공경해라. 지금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아버지가, 너희의 어머니가 짐처럼 여겨지고 너희가 이동함에 있어서 참으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너희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면 그 부모님을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이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봤던 기사가 기억이 났어요. 얼마 전에 났던 신문 기사입니다. 요즘에 헬스장, 수영장, 카페에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그 업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노실버존, 노시니어존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봤던 기사예요. 이제 헬스장에서, 수영장에서, 카페에서 나이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받지 않겠다, 노실버존을 선포한 그런 카페, 그런 수영장, 그런 헬스장이 점차 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점차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서와 그런 풍토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마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여기면서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 노실버존, 노시니어존. 나이 많으신 분은 우리 카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우리 헬스장에, 우리 수영장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 삶 속에 짐처럼 느껴져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져서, 그런 관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성도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 주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나이 많으신 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평생 살아온 어떤 아집들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존재들,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무슨 대화를 하겠어? 어르신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어? 맨날 우리에게 과거에 했던 영광이나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만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욥기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늙은 자, 노인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오래 살아간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르신들을 통하여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통찰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 이러한 섭리가 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누렸던 것들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삼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가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솔로몬은 이어서 이스라엘을 네 번째 왕으로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국정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국정을 운영할까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는 이 나라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 이 백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그들의 짐을 좀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나이 많은 노인들의 자문을 들은 이후에 다시금 자문을 구합니다. 두 번째 자문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젊은 세대들에게. 나이가 젊은 이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때 그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때보다 더욱 일을 열심히 한다면, 더욱 과중한 업무를 그들에게 치우친다면 이 나라가 더욱 부강해질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나이가 많은 이들의 자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젊은 이들의 자문을 따를 것인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자문을 따릅니까? 젊은 이들의 자문을 따릅니까? 젊은 이들의 자문을 따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쪼개지게 돼요.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쪽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따랐다면 그 나라는 보존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생각대로 그 선택을, 그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오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가르침을 줄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가 몰라서 그래. 지금 사회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 그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아빠 때나 있었던 이야기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어르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공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무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볍게 들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의 가르침을, 너희 공동체의 어르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하게 여기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깊이 고민하며 결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은 내 편이야.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제가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의 편인 것 같습니까? 중요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듣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어떠한 가르침을 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욱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가정에 계승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했죠.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보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성숙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한평생 동안 자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냈던 사람이 이삭이었죠. 그 이삭이 바로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때론 공고한 삶이 있었죠.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할 마땅한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고 내가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공경하길 원합니까? 나의 가르침을 중하게 여기고 나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더욱 든든한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더욱 우리의 가정 속에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냥 공동체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희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한 것으로 여기고 너희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렇기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부모님들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흠모하며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귀한 깨달음을 통하여 자녀들을 훈계해야 그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껏 훈계할 수 있는,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마음껏 권면할 수 있는,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더욱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의 가르침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귀하는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되어져 자녀들을 향하여 참된 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